하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분의 변화, 신분 상승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분이 상승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지금 현재 모습과 내 어떤 형평과 또 어떤 내 꿈과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많이 다른 그런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인생이 어떤 삶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일이지만은 계명대학교 다니는 어떤 학생이 그때 1학년이었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그 상담을 왔는데 계대 법학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사법고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신분 상승을 좀 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저는 평소에 거의 안 쓰는데 사실은 그 청년한테서 그 말을 제가 사실 처음 들은 겁니다. 그래, 그러면 좋지 하면서 그래 열심히 해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마늘 농사, 벼농사, 또 어떨 때 양파 농사, 이런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근데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명대학교에 이제 진학하기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그죠? 부모도 다양하고 생김새도 다양하고 꿈도 다양하고. 근데 그 속에서 자기가 자기 모습을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래서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 전세로 몇천만 원 되는 전세를 얻어주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투룸 정도. 그 당시에는 그런 투룸 원룸도 좀 귀할 때, 지금은 워낙 흔하지만, 그래서 기껏 해봐야 원룸 투룸 정도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학교 다니고 밥도 식당에 사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 사법고시 합격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도 사실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은 꿈이 뭐냐면은 내 신분 농부의 아들에서 내가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검사가 되든지 판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그렇게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 없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그 공부하는 책들이 두께가 전부 이렇거든요. 엄청 두껍단 말이에요. 그 책을 표지부터 끝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어야 된다. 그것도 한 번 읽으면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외워야 되고 그걸 써봐야 되고 하여튼 공부하는 과정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청년한테 그 청년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좀 다닌 그런 청년이니까 그 청년한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라. 두 가지 뿐이다. 친구들 만나고 그들하고 어울려 놀고 그것도 재밌지만 그거는 결국엔 다 지나가는 바람이고 결국에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합격하는 거, 패스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그것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있어서 신분 상승을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자기 뜻대로 잘 안 될 때는 또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애써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될까 말까, 그 목표를 이룰까 말까,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원하는 겁니다. 더 나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 더 나은 어떤 연인, 더 나은 집, 근데 지금보다 더 나은, 어쩌면 지금까지 20년간, 25년간 혹은 30년간 살아온 삶에 있어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나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다른 가치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청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요소는 조금씩은 다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목표, 목적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내 삶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예수 믿는 걸 왜 예수 믿게 됐노? 그렇게 물었을 때에 대답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앞서 이야기들은 이런 것과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현재의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절에 가서 불성 앞에 비는 것보다 어디 바닷가 강가에 가서 그어서 비는 것보다 태양 보고 달 보고 비는 것보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모양도 낫고 보기도 낫고 그 다음에 또 결과도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교회 오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막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런 목표든 이런 꿈이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은 소중하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그거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들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외적인 변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신분의 변화는 외적인 변화입니다. 외적인. 그래서 남들이 알아줄 만한, 남들이 좋게 여길 만한 그런 모양, 그런 모습에 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외형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걸 우리가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표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근본적인 부분이 변하지 아니하고서는, 나의 근본적인 모습이 변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 정말로 나의 인간된 모습,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모습의 변화가 와야 실제로 내 외적인 내 삶의 내 가치관의 내 인생관의 변화가 따라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던져보는 겁니다. 나의 근본적인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 외적인 변화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 근본적인 변화는 어떻게 이렇게 이룰 것이냐 변화가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말씀은 제가 많이 인용하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또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 어쩌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만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로마서 16장 안에서는 7장까지 하고 8장 1절부터 16장까지 하고 이렇게 반으로 그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장까지의 말씀하고 8장 1절 말씀하고 그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의 요 말씀이 7장까지의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꿈이다, 목표다, 목적이다. 그렇게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4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정죄함이라는 말입니다. 정죄함. 정죄라는 말은 죄인으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여기 이제 판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습관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때부터 수갑을 딱 채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자유했는데 판결을 딱 내린과 동시에 수갑을 딱 채우고 호승줄로 팔을 딱 묶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 정죄라는 말, 정죄, 죄로 정한다. 죄로 정한다는 말입니다. 정죄함. 그 다음에 죄라는 단어, 그리고 사망이라는 단어,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인데 해방을 받았다, 해방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4가지 단어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단어는 우리 개개인에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단어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4가지 의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정죄를 받는다. 너는 죄인이다. 또 죄가 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사망이 있다. 죽는다. 이 말을. 그 다음에 그 죽기까지 그 과정에서 해방을 못 받는다. 어떤 사람은 해방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해방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해방을 못 받고 억압이 돼 있다. 구속이 돼 있다.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엄청나게 큰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죄, 죄인이 딱 됐단 말이에요. 죄인이 되면 묶어꾸는 거예요. 수갑을 딱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다가 딱 가다 붙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라 해야 자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되고, 밥 먹으라 하면 밥 먹어야 되고, 먹기 싫으면 안 먹을 수 있지만은 그 배고픈 고통은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라는, 죄라는 것을 주시고 그 죄가 우리에게 사망으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줄 몰라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결과는 사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해방을 못 받고 속박이 되고 눌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서부터 결단코 자유할 수가 없게 되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모습이 죄와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덩달아서 해방받지 못한, 속박이 된 상태, 그리고 정죄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걸 생각하면, 요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움에 쌓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 여기서부터 내가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불안도 없어지고, 당연히 사망으로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기게 되는 거죠.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이고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